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나누다가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초월, 스토리, 목적, 유대감이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함, 그 다음에 구원의 내러티브, 그리고 사명, 마지막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유대감, 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제가 3.1절이기도 하고 또 3.1절을 맞아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시국 선언을 했는데 그 시국 선언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2주 후면 가부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어수선한 시간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려 했는데 그냥 네 가지 주제에 맞게 유대감, 공동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제는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먼저 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론은 군주론적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이슬람과 달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 더 블러드로 그리스도의 신부, 더 브라이드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로도 깨트릴 수 없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 성전을 새로 지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재창조를 실현하시려는 그 뜻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알렌 그라이더는 회심의 변질에서 말하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은 신념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소속의 변화였습니다. 회심에는 반드시 신념, 행동, 소속의 변화가 따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전도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교사 외에는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종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전도가 방법이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려 공동체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새로운 공동체에 입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스탠리 하워스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징집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곧 정치적 사건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놓인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죠. 공동체적 삶은 시민적 교양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급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교회의 삶이란 시민적 덕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덕성에 의해 나타납니다. 현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적 교양 수준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이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소시민적인 삶을 기독교적인 삶으로 등치시킨 것, 이것이 교회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나그네란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탐복하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멋진 말이죠. 하워스 다운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탐복하고 동화된다는 건 이 땅에 정착하는 거죠. 그럼 나그네가 아니죠. 그건 정착민이지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민적인 덕성도 아니고 상식적 수준의 윤리도 아닌 십자가의 덕성과 윤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세상의 정체를 드러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이 보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로마의 정치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에 어떤 현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며 세상에 대항하고 진정한 대안을 보여주는 혁명적인 윤리를 추구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불확실성을 창조하는 사람,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초기 교회는 급진적인 대안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서로 사랑했고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윌 오브라이언의 말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할 때에는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게 되고 공산주의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의 어떤 대안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와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그 자체가 전략입니다. 진정한 교회,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재현되는 공동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교회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희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대안으로서 진정한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갈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십자가의 덕성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하는 이 공적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되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교적 교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지난 주일 오후 인천의 한 청년부 예배에 달려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10년 전쯤에 저희가 또 후원하기도 하는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의 대표로 있는 김효한 목사가 오셔서 신년 부흥회 설교를 해주셨죠. 그때 참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했는데 그 간증을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어떤 분이 김효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다고 또 중장년 세대에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경건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누가 믿습니까? 어게인 1906 평양 대부흥을 다시 이 자리에 온갖 운동을 다 해봤지만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고, 미국에 몇 년 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잠깐 일어났지만 그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이 아니라 그저 내면적인 변화만 일으키는 그런 부흥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무장되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된 그런 급진적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군다나 새로운 세대에서 일어난다? 그것도 부흥의 형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대요. 마치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속으로 피식 웃었듯이, 그래서 결국 자녀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웃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른 분에게 또 한 번 기회가 될 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그냥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게 의심하고 있자 옆에서 함께 동행했던 한 집사님이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이마에 줄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 크기를 재시는 거죠. 여기 대두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얼마나 다 머리들이 큽니까? 그래서 줄자로 머리 크기를 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언을 해주는 거죠.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 늘 쉬지 않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또 내가 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네가 자꾸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 하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네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미국 LA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LA에서 예정대로 움직이는데 예정에 없이 후배 목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총신대 이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좀 만나자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온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 커피숍에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다는 마리아라는 할머니 목사님이 그를 기다리다가 이 목사님이 들어가자 갑자기 이 아이패드를 탁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에 있었던 그림이 무엇일까요? 찍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항상 답을 미리 말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패드를 딱 보여주는데 아이패드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줄자로 머리를 재는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국에 온 목사에게 이 그림을 보여줘라. 보여주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환상이 있는데 환상 때 예수님이 머리 크기를 줄자로 재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전혀 예상에도 없는 낯선 목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래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온몸에 전율이 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LA 공항 옆에 있는 크라운 호텔 1층 로비에서 지인 소개로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김 목사님에게 대뜸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봅니다.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한국 사회와 역사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아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고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인데 무슨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또 사회 정의를 실천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10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부흥의 조건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가 추상적인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그런 권리를 얻는 그런 십자가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대립하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과 민족의 문제를, 종과 자유인은 계급과 신분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는 성별과 성차의 문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차와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 깨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제가 탈성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상식의 중간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많죠. 제일 핵심적인 건 역시 이 기후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탈성장 사회로 전환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좌와 우의 분열이 갈등이 너무 크고 깊다. 더군다나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져 가짜 뉴스를 양산하며 탈진실 시대를 선도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분석하고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 저는 에이미 추아의 정치적 부족주의, 티모시 스나이더의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 리 맥켄타이어의 포스트 트루스 등을 소개했고, 특히 조선희 작가의 상식의 재구성에 나오는 상식의 중간지대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한 사회가 가지는 힘, 상식의 중간지대를 두텁게 가진 독일 사회의 힘을 본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는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어떤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장대익의 공감의 반경에 나오는 일화도 제가 소개했죠. 독일의 주간지 더 차이트의 편집장 바스티안 베르브노가 제안한 독일을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접촉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무슬림을 혐오하고 흑인은 열등하다고 믿고 있었던 독일 극우 정치인이 팔레스타인과 친구가 되어지고, 아프리카 여행 중 부족민과 낚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면 상대를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이 상식의 중간지대가 독일은 두텁기 때문에 사회에 분열이 일어날 만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완충해주는 사회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한국의 상식의 중간지대라는 화두를 제시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상식의 중간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월 말에 있을 남지역회 주최로 열리는 상식의 중간지대 행사가 매우 중요한 행사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지면서 탄핵 국면을 접하게 되었어요. 석 달 가까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탈성장교회에서 문제 제기한 걸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있다.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이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양상을 넘어서는 지금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지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양쪽 다 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갈등하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속에 빠진 제대한 군인을 중심으로 사전 모의를 하게 하고 실제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움직여 국회를 침범했는데도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스탑 더 스틸과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며 탄핵 반대를 하고, 정말 심각한 현상은 법원에 난입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법원에 난입을 하고 헌재와 사법부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인데, 극우는 초법적 권력을 통해서 사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극우거든요. 근데 지금 극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음모론에 근거한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외쳐대고 극우 유튜버들이 2대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하고 여대생의 멱살을 잡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 비화됐다. 다른 차원의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최전선에 지금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이건 복음에 대한 부정이고 십자가에 대한 부정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하고 한쪽 편에 서서 지금 극우적 발언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양상을 보면서 이건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해서 최근 내전 관련 책들을 구입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있는 책들 중 하나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인데요. 저자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이자 내전, 정치적 폭력, 테러리즘 전문가입니다. 세계은행과 UN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 조언을 하는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세계에 일어났던 내전들을 분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분석을 하면서 미국도 위험하다, 심지어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미국의 우파가 국어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곳 아니에요. 이 총기를 소지한 민병대가 2008년에는 43개였는데 2011년도에는 334개로 늘어났어요. 총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 군대가.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이 민병대 소속 사람들이에요. 양당 지지자들 모두 30%가 넘게 폭력을 사용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느낀다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30% 이상이. 공화당 지지자의 20%와 민주당 지지자 15%는 상대 당 지지자 대다수가 죽으면 미국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상대가 죽어도 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우리와 적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가 돼서요. 미국이 독재, 오토크라시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중간 단계인 아노크라시로 치닫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전은 아노크라시, 이 중간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때는 도리어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억압하고 있는데 무슨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 아노크라시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계급 문제나 사회 문제가 이슈의 중심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가 이슈의 중심이 될 때 100% 내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스탠턴이 제시한 제노사이드 10단계 중 미국이 5단계에서 6단계로 진입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만약 7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남북 전쟁에 이어 두 번째 내전이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처럼 내전 위기의 전조를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 책에서 말하는 단계와 경로를 정확하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3.1절을 맞이해서 기독교계에서 낸 시국 선언문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뭐 한국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놓은 시국 선언문이라는 게 순 음모론. 아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우리 한동대 출신들이 여기 최근에 등록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동대가 이렇게까지 변질됐단 말인가? 최근에 한동대를 다녀왔더니 학생회라고 그랬나? 학생회가 윤석열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아니 뭐 박정희 시대입니까? 와, 그런데 어제 한동대도 한마디 했더군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온 국민이 깨어 단호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무식한 짓을 복음주의 대표적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학교, 대학이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맞아, 무슨 그 목사님의 예언 그런 역사가 일어날, 도리어 반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답도 없고 이 절망이 막 드는데, 그때마다 다시 줄자.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내 머리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절망 한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희망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피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회들 보세요. 진보적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 지금 극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맨날 이런 사태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 판단이 안 됩니까? 단세포입니까? 발작 버튼 누르지 말고 도리어 자기 죄를 보라고 설교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죠. 다 그런 교회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보수적인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 함께 산술적으로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절대 정치적 얘기하지 마라, 사회에 관심 갖지 마라, 오직 복음 전도, 이것만 이야기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나가서 서로 그냥 멱살 잡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를 대화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은 좀 바꾸고, 근본적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배울 걸 배우고 그 상대를 수용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진보보다 제가 볼 땐 참된 보수주의자들이 진짜 지금 힘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기나 하나? 도대체 공부는 했나?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짜 보수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내시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보수적인 분들이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교회를 떠났죠. 아니, 교회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뭐라고 여의도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나는 탄핵 반대하는 교회 갈란다. 그러고 갔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탄핵 사태 때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너무 싫어요. 또 교회를 힘들게 하네. 온 국민을 힘들게도 했지만 저 인간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우리 그냥 좀 은혜스러운 얘기만 해도 시원찮을 파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고 복음으로 지금 사회를 분석하고 어떻게든 좌우를 넘어서게 만들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을 넘어서게 만들고 어떻게 민주주의와 극단주의 세력의 이 대립을 넘어서게 만들지, 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도대체 이 시국에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전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이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붙드는 분들이어서 반대를 품을 수 있는 역량, 여러분, 십자가는 내 사고와 내 이데올로기와 내 사상과 내 철학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어찌 이 세상에서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 약자와 소수자들,
나와 대립되고 있는, 내가 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뭐 안 합니까? 다 추상적인 복음만 이야기하고 내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내 적,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데는 너무 약한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이 보수적인 분들, 진짜 참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인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의 예지 중에 인과 예가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지와 의가 진보의 가치고, 그렇다면 진짜 인이 무엇인지, 진짜 예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상식적 주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느 한편을 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세상이 그렇게 구조화되고 그렇더라도 우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진보적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종북 좌파라고, 네가 좌파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 파워풀한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추상적인 주장 그만하고 진짜 그런 교회인가, 진짜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나는 정말 내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진보와 대화해서 진보의 의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보인데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그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진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서 이 안에 상식의 중간지대가 두터워지고 이 세상이 갈등할 때 중재해 줄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과연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은 내 판단을 줄자로 죄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소개합니다. 심플웨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쉐인 클레어본이 심플웨이를 시작한 것은 우연한 기회 때문입니다. 빈민가에 몇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에드워드 성당에 아이들과 엄마들로 이루어져 있는 40명가량의 노숙자 집단이 살게 되었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당국이 이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담긴 신문을 들고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실 이게 유럽과 미국 영미의 차이점인데, 유럽은 빈집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빈집에 가서 이틀 이상 산다? 그러면 못 쫓아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40명가량의 노숙자가 사는데 폐허처럼 버려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기거하자 교회 당국이 그들을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쉐인 클레어본이 친구와 함께 그 성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주일에는 어떤 노숙자를 예배하고 월요일에는 다른 노숙자를 무시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 어떤 노숙자는 누구죠? 네,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숙자를 경배해놓고 노숙자를 내쫓냐? 뭐 이거죠. 참 재미있는 플랜카드인데, 쉐이는 그들을 보호할 뜻을 품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강제로 퇴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신부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달려온 기자들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당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경찰로는 안 되니까 소방관들을 보내기로 하죠. 화재 안전 점검을 통해 정당하게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소방관들이 오기로 한 전날 대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관 2명이 급습합니다. 이 기습 공격을 당한 줄 알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 2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와야 하지만 명령을 어기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지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선 도구 상자를 들고 오더니 성당 곳곳에 전부 수리하고 비상구 설치하고 비상등 설치하고 소화기 설치하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새벽에 떠난 거예요. 다음 날 화재 안전 점검반이 도착해서 건물을 검사하고 나서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명분이 없음. 이 건물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함. 전문가가 다 수리를 하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전날 왔던 소방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쉐이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자 많은 곳에서 지원 물품들이 들어왔고 심지어 마피아 조직에서도 구호 물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쉐이는 절망하면서 친구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 말을 듣자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듯이 이 쉐인에겐 이 멋진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은 게 아니야. 종교나 어떤 제도에 희망을 잃었을지는 몰라도 참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거든. 교회가 희망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모든 불평을 중단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며 이 심플웨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교회를 바라봐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절망스러워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밖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우파는 우파 이데올로기, 좌파는 좌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을 새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